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오늘도 막 이렇게 성사 보신다고 쫙 이렇게 쓰셨는데, 그죠? 저도 이 성사 이렇게 판공 기간을 서구지구 본당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주를 이렇게 보냈는데, 굉장히 피곤해요. 이상하게 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거든요. 입숙도 아니고 자석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올 때 되면 완전히 탈진을 해서 막 이렇게 자기 바쁘고, 그죠? 잠 잘 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기가 힘들어요. 좀 이렇게 고백 성사를 보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생각 외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시간이 이렇게 참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그런 상고를 거치면서 맞이하는 거라 하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2주밖에 안 남았죠. 이제 분홍색 초가 이제 켜지면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이번 성탄을 참 이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당 내에 또 우리 교회 내의 모든 전례는 항상 사요적인 측면과 인효적인 측면이 함께 맞물려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요적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성탄은 분명히 와요. 12월 25일 되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인효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서 그걸 준비하느냐, 어떤 정성을 들이고서 그것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성탄은 또 다른 성탄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2주간 우리가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준비한 만큼 더 뜻깊은 그런 성탄을 또 맞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주간 잘 준비하셔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이렇게 내년도 살아갈 그런 새로운 이런 생각과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서는 지난주에 이렇게 나오셨던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계속 연장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이 이렇게 전편이라면 오늘은 속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면서 회개하라, 그 회개 세례를 선포했는데, 오늘 복음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회개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어떤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온 이 군중을 두고 각자의 어떤 삶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세 부류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일반 사람들입니다. 일반 군중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합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과 먹을 것을 가진 이는 그것을 못 가진 사람한테 나누어라.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죠. 옷을 이렇게 2벌이 있거나 먹을 게 있는 사람은 좀 나누어라.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리들입니다.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서 그 로마에게 바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받을 세금만 받으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군인들한테는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자신의 봉급에 만족하라. 이렇게 이제 삶의 지침이죠. 삶의 지침을 그걸 하면서 이제 회개의 길로 이제 나아가라, 이런 지침을 주는 거죠. 각각의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군중들에게 옷 2벌 가진 사람은 나누라 하라. 이렇게 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하는 말과 삶이 일치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입으로는 무슨 일이든 다 하죠.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실제로는 잘 안 하죠. 그래서 군중들에게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말고, 또 입으로 거룩한 척 유세 떨지 말고 자신의 행동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세리와 군인들, 이 사람들은 이 당시로 봐서는 좀 부역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로마라는 강대국에 거기서 이렇게 얹혀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세금을 걷어서 바치거나 그쪽 군인들이 협조하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저기 일본 순사나 안 그러면 또 그렇게 국민들의 어떤 그거를 이렇게 뺏어서 일본에 갖다 바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들한테 뭐 하라 그래야 됩니까? 당장 그만두고 독립운동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세리자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직장을 떠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그 안에서 옳게 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현실에 만족하되 원칙에 따라서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의 가르침을 보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이 떠오르죠. 엄청난 걸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전의 예언자들이 하던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별다르게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가르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의 삶은 뭐 다른 예언자와 좀 특별한 다른 뭔가가 있었는가? 이 세례자 요한은 한마디로 자기가 말했던 바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세례자 요한의 권위가 나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 그러고 나는 회개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그 회개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광야로 나가가지고 그죠? 낙타 트롯을 입고 벌꿀을 먹으며 살았다. 우리가 생각하면 야, 그 비싼 벌꿀을 먹고 낙타 트롯을 입고 잘 살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아니죠.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겨우 생계를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벌꿀 찾아서 이제 그거 이제 에너지를 보충한 거고 그죠? 입을 옷이 없으니까 이제 죽은 낙타에 그걸 구해가지고 이제 옷으로 입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그 회개의 삶을 철저히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한의 말은 그런 측면에서 권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과 윤리적 개선을 얘기하니까 이 말은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 오늘 복음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런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애타게 구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해줄 것이야. 그래서 세리자 요한이 딱 나타나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까? 이거보다도 메시아가 되어야만 해. 저 사람이 메시아가 꼭 되어야 해. 이런 마음을 딱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자 요한을 보고 구름처럼 몰려갔던 거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 운명이 세리자 요한에게 알게 모르게 분위기상 이렇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세리자 요한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조금 더 있으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시는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요한을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称颂케 하는 이유가 되고 그가 이전의 예언자들을 능가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해서 왜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메시아가 되고픈 기대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절대 반지를 끼고 싶은 골룸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유혹 앞에서도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한계와 임무를 분명히 하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본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그런 이름 없는 후배에게 위대한 예언자에 해당하는 자신의 모든 업적을 물려주고 내어주면서 떠나가는 이 모습이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아주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은성 작가의 소설 동호회 보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문구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 작가가 원래 TV로도 나왔었죠. 그래서 옛날 허준이라는 거죠. 원래 소설이 먼저 나왔습니다. 옛날에 집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가 중간에 또 이분이 이 작품을 다시 써요. 그게 이제 소설 동호회 보감인데 그게 이제 원래春夏秋冬 해서 4편을 내려고 했는데 가을까지 딱 쓰고 나서 갑자기 이분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미완성작으로 이제 그 소설이 딱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3권으로 딱 마치게 되는데 아무튼 이 옛날에 이 책을 처음에 읽다가 막 너무 문구가 너무 사람을 막 끌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하루 반나절 만에 다 읽었어요. 3권을. 그러니까 버스 타고 읽고 걸어가면서 읽고 막 계속 읽다 보니까 그냥 잠도 거의 안 자듯이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굉장히 한글 문장의 표현력 치고는 그 극한을 보여줬다 해가지고 현재는 아마 국어 교과서에도 나올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가 국어 교과서에도 이 문장이 실려 있다 그래요. 그 많은 문장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문장이 제일 또 반전을 일으키는 문장이 마지막 얼음골에서 그죠? 스승이 제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문구죠. 이렇게 됩니다. 10번을 고쳐 태어나도 귀한 생명을 구하려는 의원의 길을 걸으리라는 내 살아생전의 소망을 너에게 의탁해서 내 병든 몸이나마 너에게 주노라. 내 몸이 썩기 전에 지금 내 몸을 가르고 살을 찢어 오장과 육부의 생김새와 그 기능 365마디의 뼈가 얽히는 이치 머리와 손끝과 발끝까지 펴진 12경락과 요소를 살피어 그로써 너의 의술정진의 계기로 삼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제 유서를 딱 쓰고 본인은 이제 그 제자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해부를 못하는 그런 시대니까 사실 국법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위해서 이제 본인은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거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기 몸을 제자에게 주면서 해부를 하고 너의 의술에 그것을 이제 경지를 올려야 된다. 이런 문구였죠. 이런 문구가 참으로 감동적인 것은 스승의 가르침이 의술을 넘어서서 자신의 온몸까지 내어주는 참된 봉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구 안에서 바로 뒷사람 예수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역사의 제한길로 묻어두려는 압살한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대림 3주이고 또 장밋빛 초를 켜는 기쁨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의 결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그 회개의 결실의 사람인 요한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엄청난 비결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맞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바에 대한 분명한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그 모든 행위가 나 자신의 욕구 충족이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다른 메시아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질 때라야 참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는 이 메시지야말로 참으로 기쁜 고백이라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기쁜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대림 3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